일어나서 함께 가는 교회입니다. 네, 대림절을 맞이해서 서로에게 이렇게 사랑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만약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이거 고백하셔야 되는데. 예. 다시 한번 우리 서로를 알아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만약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네, 모두 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저는 제 아내와 함께 필그림 하우스에서 열린 뷰티풀 에이징 세미나에 잘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세미나는 인생의 결실기를 할 수 있는 노년기를 어떻게 의미 있게 잘 보낼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깨닫게 해주는 아주 중요하고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뷰티풀 에이징 세미나를 잘 준비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뷰티풀 에이징 세미나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크게 깨달은 지혜가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잘 경계선을 정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의미 있게 살아가는 지혜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노년기가 되면은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이 생기고 또 자연스럽게 조부모가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게 됩니다. 우리는 손자 손녀를 대하는 이 조부모의 유형을 크게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헬리콥터형이 있고요, 또 군대 조교형이 있고, 놀이 친구형이 있고, 그리고 컨설턴트 할아버지 할머니 형이 있습니다. 먼저 헬리콥터형은 항상 손자들 주위를 빙빙 돌면서 손자들의 구세주가 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자기 자녀들이 손자를 혼내게 되면은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부모를 혼내는 그런 할아버지가 바로 헬리콥터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마 하면서 내 손자 건드리지 말라고 호통을 치는 분이 헬리콥터형 주부모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군대 조교형은 마치 군대 조교들처럼 명령하는 겁니다. 손자들에게. 손자들이 내가 바라는 것을 잘 따라하지 못하고 실수하게 되면은 참지 못하고 그 아이를 혼내는 형이 바로 이 군대 조교형 할아버지 할머니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놀이 친구형은 손자들과 함께 놀아주기를 좋아하고 놀이와 재미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 손자를 갖다 엄하게 키우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늘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 엄마 아빠가 잘 모르기 때문이야.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 말하는 그런 형이 놀이 친구형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설턴트형은 조부모로서 손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려고 합니다. 손자들이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죠? 하게 되면은 자신의 주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얘기합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또 저렇게 하면 어떻겠니? 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도와주는 유형이 바로 이 컨설턴트형 할아버지 할머니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유형의 조부모인가요? 또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떠한 유형의 조부모입니까? 심리학자들은 네 번째 컨설턴트형이 가장 바람직한 유형의 조부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컨설턴트형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신의 선을 잘 알고 지키는 할아버지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헬리콥터형, 군대 조교형, 놀이친구형의 조부모는 마치 부모처럼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과 손자들의 교육 문제로 때로 부딪히기도 하고 대립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컨설턴트형은 조부모로서 자신의 성을 정하고 지키려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손자의 교육에 있어서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어디까지나 자식의 자녀들을 도우려고 하지 나서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유형이 컨설턴트형 조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동규 목사님은 노년항해를 준비하라라고 하는 책에서 조부모들이 손자들을 대할 때 지켜야 될 7가지 기본 원칙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손자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라. 둘째, 가능한 한 자녀들과 의논해서 손자들을 위한 시간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자녀들을 도울 수 있는지를 서로 의논해서 그 시간을 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부모의 대력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조부모로서 충고의 경계선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부모는 어디까지나 조연이기 때문에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은 내 자녀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어주는 것이 조부모의 좋은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손자들을 세우는 자가 되고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요.
6자는 되도록이면은 함께 즐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7째는 자유와 책임을 주고 실수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손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있다가 실수하게 될 경우에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보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가벼운 징계를 통하여서 자녀들이 그 실수를 다시 하지 않도록 안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부모들이 기본적인 원칙을 잘 정하고 그 경계선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할 일을 잘 구분하고 하게 되면은 손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또 손자들의 교육의 문제를 가지고서 자녀들과 다투거나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녀를 잘 도와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원칙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문제는 비단 조부모에게 해당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기준을 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하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기억하는 느헤미야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12년간 예루살렘 총독으로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중건하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 영적인 부흥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이제 12년의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페르시아 왕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시 영적으로 느슨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국이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다시 요청해서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수년 후에 다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단행하였던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영적으로 느슨해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4가지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성전에 대해서 개혁을 단행하였고요, 11조에 대해서, 또 안식일 제도에 대해서, 또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문제에 대해서 개혁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4가지 개혁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장 기본적인 그 선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놀라고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본문 29절부터 31절을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가 이제 개혁을 단행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겨싸우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며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들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느헤미야의 기도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은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는 이 공동체의 개혁을 시작하면서 3번에 걸쳐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마지막에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는 또다시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답답하였을 것입니다.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많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 공동체를 다시 깨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느헤미야 개인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울 수 있는지 그 지혜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구한 것은 바로 경계선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경계선, 신앙의 기준을 잘 지킬 때 바로 일어설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에서 붙잡아야 될 것들, 또 버려야 할 것들을 그들에게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될 신앙의 경계선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무엇을 붙잡아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의 개혁을 통하여서 우리가 3가지 신앙의 기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신앙의 경계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하거나 또한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과 충성의 문제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흔들리게 되면은 우리의 삶의 자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신앙의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구체적인 예들이 자세히 소개되고 있는데 1절 이하를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암몬 자손들과 모압 자손들을 그들의 공동체에 들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민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을 향하여서 저주하였고 그들을 방해했던 민족이 바로 이 암몬과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백성 가운데 거하게 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그 공동체 가운데 거해서 함께 거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 4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더 충격적인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이 암몬 사람 도비아를 위하여서 성전의 큰 방을 마련해서 그의 개인적인 처소로 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방은 어떠한 방입니까?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는 거룩한 도구들을 쌓아놓은 곳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헌물을 쌓아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귀한 성물을 누구에게 성전의 방을 누구에게 증거하였습니까? 이방 사람인 도비아에게 개인적인 처소로 내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도비아가 누구이죠? 도비아는 암몬 사람으로서 사마리아 총독의 산발랏의 참모를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지을 때 저주하였던 자였습니다. 너희들 성벽을 짓지만은 여우가 올라가도 너희 성벽은 무너지게 되리라. 이렇게 저주와 해방을 한 자가 바로 이 도비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비아는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공한 이후에도 내통하면서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과 혼인 관계를 맺게 되었고 계속해서 유다 공동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은 이 도비아의 영향력을 두려워하여서 그에게 성전의 방을 개인적인 방으로 내주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만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이런 본문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 또 하나의 충격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어디서 일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 성전에서 제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들로 도망쳐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11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들로 도망쳐서 들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성전의 제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니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거나 준비할 때 늘 말씀에 비추어서 행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신약 성서의 저자들이 구약 성성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대목에서 자신들의 생각을 갖다 대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인용한 신약 성서 저자들의 인용 양식을 보게 되면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약 성서의 저자들은 주의 말씀을 인용할 때 현재형으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말씀하시기를. 지금 내가 인용하는 구약 성서의 말씀은 아주 오래전에 과거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신약 성서의 저자들은 구약 성서의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과거에 기록된 죽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고 말씀을 증거하며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들의 사역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따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서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을 들이지 말라고 하였다고 한다면 그대로 준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안전한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엘리야십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암몬 사람 도비아의 말을 더 두려워하였습니다. 도비아의 영향력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에게 성전에 있는 방을 개인적인 초소로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으니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적으로 다시 부흥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누구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편 19를 보게 되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지켜야 될 기준은 세상 문화에 대해서 노라고 외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인으로 볼 때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불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큰 손해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을 묵인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라고 말씀하였고 그들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감하게 추방을 시켰습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 엘리야십이 암몬 사람 도비아를 위해서 성전방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것을 눈 감아 주지 아니하고 단호하게 대처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찾아가서 도비아가 차지하고 있었던 그 세간살이를 다 내 방 밖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 사람들을 다시 그 도비아로 인해서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성전의 방들이 본래의 목적대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처리를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또한 내 사람들이 성전에서 일하지 아니하고 들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백성의 지도자를 불러서 그들을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이렇게 버림받았느냐.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할 것을 당부하였고 레위 사람들이 다시 성전에서 일하도록 모든 것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11조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본문 1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도 쉬지 아니하고 일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의무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 사람들과 유다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는 중요한 문화는 안식일에는 일하지 아니하고 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도 일하고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것을 눈 감아 두지 아니하고 그는 단호하게 노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며 저지르느냐. 너희 조상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계를 받지 않았느냐 하면서 다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는 성문을 닫게 하고 안식일은 아무도 그 성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고 장사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만약 안식일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체포해서 엄히 처벌하겠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의 거룩한 분노를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안에 스며든 세상 문화를 보게 되었을 때, 거짓 문화를 보게 되었을 때 아닌 것으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영어의 제목은 바운더리스입니다. 경계선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이 책을 지은 저자 헨리 크라우드와 존 타우샌드는 건강한 바운더리를 세워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못해야 할 것을 구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하는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을 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 특권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지 말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주와 피조물을 가름하는 경계선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의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 경계선을 세워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이 경계선을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범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지 못하며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분명하게 그들에게 제자가 지켜야 될 도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을 하시면서 말씀하였습니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너희도 거저주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노예하는 상황 가운데서는 어김없이 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따라가게 됐을 때 그것을 묵인하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그들에게 노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말아야 되는 그 상황을 바라봤을 때 노라고 외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시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개혁을 단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노라고 외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길을 가르치고 신앙의 길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세상에 거짓 문화가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사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마치 예루살렘 성전에 도비아의 방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러한 도비아와 같은 것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 있는 것을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가감하게 그것에 대해서 노라고 외칠 줄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가 노해야 되는 상황에서 노라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 문화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예스라고 고백하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과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세워주었습니다. 이러한 간증과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23절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정을 들여다보니까 이란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유다 사람들의 말을 잊어버리고 이방 사람들의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의 돌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유다 나라의 말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아주 무섭게 반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 사람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심지어 그들의 머리털을 뽑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다 다시는 이방 사람을 사이나 며느리를 맞지 않도록 아주 엄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본문 28절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가문이 세상에 산발랏의 가정과 사돈관계를 맺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산발랏이 어떤 가정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장 심하게 박해하고 회방을 부렸던 사마리아 총독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러한 사마리아 총독의 가정과 사돈관계를 맺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돼서 느헤미야는 문제의 그 가정을 찾아내어서 그 공동체에서 추방을 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무섭게 화를 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방의 문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에 이렇게 엄하게 조치를 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어떤 문화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문화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문화를 만들고 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뷰티풀 에이징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지구촌교회 이도구 목사님이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는 가운데서 자신이 평소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는 기도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도구 목사님은 이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됐거나 또한 불편한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즉시 일을 중지하고 큰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악한 사람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순간 감사하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이 불편할 때 그 순간 큰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참 저에게 은혜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의 삶의 자리에서 며칠 되지 않았지만은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숨을 멈추고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즉시 잠시 멈추시고 큰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순간 먼저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는 기쁨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내면은 다시 무너진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나라 민족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세상의 거짓 문화에 대해서 분명하게 노라고 외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우는 주님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